보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422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와 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어떠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이래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이 한 해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짤막한 문자들을 보내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한 날, 또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이 2021년에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희망찬 그런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분위기는 어두움, 암울, 아마 이런 단어로 표현하기 십상인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린 아이들의 교육까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왕국을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떤 직장과 또는 사회 속에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불의함에 빠져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일삼아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또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책망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들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1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국으로부터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희를 지켜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2021년을 두려움 속에서 시작해야 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말씀의 약속과 축복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 속에서 그렇게 새해를 출발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특별히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의 키워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2021년을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4절의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말이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을 바로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모습은 버러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특별히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 warm Jacob, 다시 말하면 너 버러지
야곱아 그래요. 우리 개역 개정석에는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너 버러지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일컬어서 너는 버러지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속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 중에 웜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어요. 웜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웜 제이코, 웜 바이러스. 이 웜 바이러스는 뭐냐면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바이러스다 이런 말이에요. 이 웜 바이러스는요 컴퓨터에 근거지를 두고 마치 지렁이 같은 그런 기생충 노릇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데로 확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웜 바이러스에 오랫동안 걸려 있다 보면요, 이 컴퓨터 자체가 완전히 올스톱이 되거든요. 네. 마치 우리가 감기 그러잖아요. 감기. 이 감기가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감기를 막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감기를 오랫동안 달고 살다 보면 이 감기가 뭘로 변해요? 폐렴으로만 변하게 되고 이 폐렴에 의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인분들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폐렴이에요. 폐렴. 근데 이 웜 바이러스는 컴퓨터 안에서는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웜 제이콥, 이 버러지, 기생충, 야곱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러지만 실제로 표현을 아주 직선적으로 한다면 이 기생충 야곱아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생충 야곱아, 버러지 야곱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명이지만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명칭으로도 통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한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을 명명하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고, 그런 야곱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그런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영화계에는 아주 큰 경사가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오늘날의 세태를 풍자해서 만든 영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아카데미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몇 개의 상을 휩쓴 영화,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두 가족이 출연을 하죠. 하나는 백수 가족, 건달 가족. 또 하나는 아주 정상적인 그런 가족. 이 백수 가정의 아들이 정상적인 가정의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부터 우여곡절을 겪는, 그래서 이 가정이 그 정상적인 가정에서 마치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세태를 꼬집어 그렇게 말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순종의 사람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요, 또 자식들을 속이고요,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추구한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야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왜 버러지 야곱 이런 명칭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성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했지요. 요셉에 대한 편애는 결국은 그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넘기는 바로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런 시작이 결국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물론 애굽에서 국무총리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왔지만, 그 이후로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로 명명되어지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430년에 걸쳐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조차 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또 주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는 바로 그런 4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했던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5세대 이상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생활을 이루게 되지만, 이 야곱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사사시대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사시대뿐만이 아니죠. 왕정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반복된 생활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져 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버러지 야곱 같은 생태, 버러지 야곱 같은 그런 어떤 속성들이 우리 속에 존재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기생하여서 자기들의 이기적 유익만을 쫓는 기생충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그런 내가 의롭다라고 우리 자신을 자부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너 버러지 야곱아, 버러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이 버러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버러지 같은, 아니 버러지 인생을 이제는 좀 청산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함, 모든 불신과 모든 불순종을 이제는 좀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좀 생활을 했습니다. 4살짜리 이 손자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막 안기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할버러지, 할버러지. 이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귀가 조금 거슬려가지고 야, 이 녀석아 내가 버러지냐?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하나 할아버지 따라서 해볼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이한이가 계속해서 할버러지 그래요. 그래서 할 따라했어요. 할 아버지, 할 아버지 그래요. 그러더니 또 저에게 할버러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소리를 한 주간 내내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가 저에게 할버러지 그러네요.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으면 저 아이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들려오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버러지 같은 너 성모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버러지 같은 너 안개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오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고 나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오늘 나는 버러지 같은 바로 그런 모습, 아니 버러지 그 자체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보이게 될 때에 회개를 통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5장 6절과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많을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아니 버러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러지 같은 나를 오늘 이 시간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러지 인생으로 정철되어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간곡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너 버러지 야곱아, 너 버러지 성모야. 버러지 같은 너의 인생을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그것을 원한다. 네가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지 않겠니? 이런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마음 깊은 곳에 스며져 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버러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지나온 나날처럼 이 21년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곧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을 위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으며 창조된 이 모든 만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질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2021년 암울하고 고통스러우며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날이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자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자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돕되 어떻게 돕느냐, 짜잘하게 꾀째째하게 그렇게 돕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이 아자르라는 단어는 아주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되 거대한 모습으로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대규모적인 그런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역대하 14장 10절에 보면 아사 왕이 애굽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7절과 2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블레셋과 기타 다른 여러 나라들과 더불어서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지요. 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대대적으로 도우신다. 대대적으로 도우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2021년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대대적으로 도울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를 돕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28편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4편에서는 우리가 적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돕는 분. 주께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21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여러가지 많은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마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큰 곤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으며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요 나의 위로가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너 버러지 야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 46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WHO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고통 속에 사로잡히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내가 머물러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이 이 고라 자손처럼 결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신의 결단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우시라.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즉시 만날,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질고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들의 압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고난 중에 즉시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드린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는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며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에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13절에서도 거듭거듭 주님은 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 한 해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이런 KT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는 그런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두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가진 것을 사람들은 보통 이미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게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두려워한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생각.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 갖지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결국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 자신의 뭐 때문이다? 생각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큰 일들이 내게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죠? 네. 호랑이에게 지금 물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그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호랑이에게서 탈출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사람은 어떤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 새끼만 봐도 저것이 나를 물지는 않을까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빠진 바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오늘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한다면 육의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담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떤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또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위경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일어서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생각,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이 오늘 내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생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미래와 희망적인 삶의 은혜를 베푸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 오늘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며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생명을 누릴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버러지 야곱아 두려워 말라. 영의 생각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 안에 평안함과 생명과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 속에 시작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조심스럽게 이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토정 비결이나 한 해의 운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올 한 해는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센 놈이 우리 가까이 아주 턱 밑에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넘쳐나야 할 그런 거리와 상가 그리고 관광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내에 잠깐 나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쭉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집콕 그냥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시내에 있어서 할머니 태우러 오면서 한번 차를 태우고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나오면서 옷을 입히고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마스크를 씌우고 이렇게 차를 태우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가만히 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집에서도 우리 손자 넷 할아버지 손자 셋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같이 있었고 이 차에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우리 4살짜리 손자 녀석이 옆에 앉았던데 뒤에 있는 두 녀석한테도 얘야 차 탔으니까 마스크 벗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벗어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아무도 안 벗어. 그래서 뒷녀석 큰 녀석들에게 마스크 벗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제가 옆에 있는 4살짜리 아이의 입에 붙어있는 이 마스크를 띄워줬어요. 마스크를 띄자마자 이 녀석이 아! 우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울어? 마스크 벗자는데 왜 울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마스크 벗어보면 안 돼요 하면서 아!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어느덧 아이들의 사고 속에 밖에만 나오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차 속에 우리 4사람만 있다니까요. 지금 아이들이 차에서 내릴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차만 타고 갔다가 올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울어버리고 그래서 알았어 할아버지가 씌워줄게 하고 제가 차를 세워놓고 얼른 다시 마스크를 세워줬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그치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참으로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버러지 야고보아 두려워 말고 영의 생각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네 자신을 내어 맡겨버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 주 말씀으로 너 버러지 야고보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육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기보다 영의 생각을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한 해 암울한 가운데 시작되어지지만 이 한 해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지고 이 한 해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2021년 한 해 정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기보다는 내 생각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고 주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